빌립보서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겸손할 것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하나됨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디모데를 보낸다 하였고, 에바브로 디도를 추천한 바울은 이제 3장부터는 좀 주제가 달라집니다. 3장부터는 사실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야기했던 자들에 관한 권면을 합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거짓 교사들인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교사였지만 거짓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경고를 3장 1절부터 새롭게 분위기를 전환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바울이 제일 염두에 둔 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목회자는 늘 그것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그 상태를 고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를 이어나갑니다. 바울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염두에 두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생각하는 그 영적인 상태,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난 여름에, 지금도 아직은 여름이지만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더위보다도 정전이었습니다. 그렇죠? 더위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있으면 견딜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정전이 되면 이게 참 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상 모든 생활이 멈춰지고요. 또 걱정되는 게 냉장고의 식품들이. 특히 냉장고에 있는 거 정전 시간이 오래되면 다 먹을 수 없고 다 버려야 되잖아요. 냉장고나 냉동고에가 쓰이는 게 뭐예요? 항상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지 그 음식을 보관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일정한 영적인 온도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정한 영적인 온도, 일정하게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기뻐하라가 영적인 상태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영적인 비결이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던 감옥 생활에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자기를 도와주러 왔지만 뜻하지 않는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에바브로 디도도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울하거나 화가 나거나 실망에 빠지거나 좌절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바울은 비밀을 깨달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화를 내고 빌립보 교회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열받아 있으며 감옥에 억울하게 갇힌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늘 짜증나 있는 상황이라면 그는 이런 신선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짜증이 많이 나는데 요즘 아르헨티나 돌아가는 것 보면 와, 이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내가 사는 것도 고달파 죽겠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냔 말이야. 미친 사람도 아니고. 그 비결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기쁨이 예수 안에서 공급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늘 일정한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때로는 슬프거나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받아 약간의 신경질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금방 해결하고 풀어서 기쁨의 상태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기쁨을 유지하는 방법은 예수 안에 거하는 건데,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 안에 거한다, 예수 안에 거함으로 기뻐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기쁨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공감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될 때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회상하고 생각하고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오지만, 주님의 그 고난의 혜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아프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구원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구원의 영광을 기억하니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형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옥 안에서 온갖 편리를 제공받는 것?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는 것? 아니죠. 사형수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형을 면제받는 겁니다. 무기징역으로, 몇십 년형으로 말입니다. 예?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사형수였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로 죽음을 면치 못할, 영원한 심판을 면치 못할 사형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어 자유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을 되새김질하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기쁠까요?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기쁨의 영적인 상태는 나의 신앙을 그대로 신선하게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누립니다. 여러분,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받고 어려움에 처하고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죠. 편안할 수가 없죠. 잠도 못 자죠. 살이 그냥 빠지죠. 예? 밥을 먹어도 맛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면 내 마음에 그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왜? 이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완전해지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셨을 때에 꼭 빠지지 않는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었어요. 평안을 주셨더라. 교회에 내리는 축복이, 성도들, 신자들에게 내리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평안이에요. 샬롬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내 심령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 완전한 쉼. 불안한데, 걱정한데, 걱정이 있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안식할 수 있겠어요? 편안하니 잘 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며 영적인 상태를 주문한 바울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잠시 설명했지만 빌립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어요. 이 말을 꺼내기 위해서 같은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온 이유는 뭐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죠. 오직 한 가지 목적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거예요. 교회가 태동된 이래로, 생긴 이래로 교회는 한 번도 편안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한 사탄의 끈질긴 도전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계획은 끈질기다 못해 그냥 엄청나게 즐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사탄은 끝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세월과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침체시키고 분열시키는 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목숨을 건 거예요. 주 사랑교회를 무너뜨리기, 와해시키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긴 겁니다. 그들의 유일한 생각과 목적과 이유는 교회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교회가 어지러워요. 분열돼요. 싸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교회의 고유 사명인 복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끝이 와야 이 땅의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는 애를 쓰는 거예요. 청년 시절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어요. 저 에세이사 근처에 빈민촌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방문하면서 이렇게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 사역할 때 아이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예수가 누구냐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인터넷이 있는 그 시절에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이 가까운 몇십 킬로 떨어지지 않는 곳에도 교회가 없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탄의 사명은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감당하면 지가 진짜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도전하며 그리고 한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놓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놓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시험에 든 성도가 시험을 잘 푸는 것을 잘 보지 못했어요. 아시겠어요? 시험 한 번 들면 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환장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 같은 경우는 전혀 화낼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시험이 들어? 교회 생활하는데 차라리 교회 생활하는데 설그머니 빠지면 조용히 빠지면 그건 양반이에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방해하고 해방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방해 아닌 듯 방해를, 반대 아닌 듯 반대를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사단의 먹잇감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대적자들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르쳐도 나는 이것이 수고롭다라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거짓 교사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존재는 그들이 아무리 끝까지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쫓아오고 물어뜯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물리쳐야 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100번, 1000번 양보하고 봐줄 수 있습니다. 비진리의 문제는. 하지만 이것이 진리의 문제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정말 힘들게 하는 문제라면 이해하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7교회 나누었죠. 두아디라 교회. 사랑이 많고 재미가 있고 분위기 좋은 교회지만 진리를 사수하는데 실패한 교회. 그래서 주님의 그 준엄한 꾸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순교의 현장, 고난의 현장, 배고픔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교회가 생명이며 교회가 진리이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교회가 예수님의 몸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킨 거예요. 주사랑교회 1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위태위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이들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일까요? 포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핏값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어떤 교회로 남아 있을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대적자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것이며 어렵고 힘든 상황들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끝까지 안 갈 겁니까? 아니요. 더 끝까지 갑니다. 끝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보자 라는 의미로, 그래야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라고 1절 하반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에 정말 다짐을 하고 투지를 불살려서 영적인 투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귀한 가르침, 진리 안에 거할 것을, 예수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며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영적인 상태를, 좋은 신선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사랑교회를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포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와서 멈출 수 있습니까? 사탄은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끝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워나가는데, 지켜나가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 사랑교를 통하여 확장되는 것을 사탄이 두 눈 뜨고 바라보며 우리는 미소로 화답할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지킴이, 더 나아가 교회 세워짐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짐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어 영적인 신선함, 영적인 강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사랑교회 끝까지 지키는데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사탄이 끝을 보는데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